양육의 과정, 말씀 묵상 과정 제3강 말씀 묵상과 성경 해석 시간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은혜 받은 연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넘어서 개인의 경건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시간을 늘 가져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배의 과정, 우리 기초적인 예배의 과정, 기본적인 예배, 기초적인 우리 신앙, 도대체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난 연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피고 난 연후, 지난번 과정인 예배의 과정을 넘어서 이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오늘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 귀하고 좋은 시간이 되어질 줄 여기며 이미 알고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안다 할지라도 아직 정립이 덜 되신 분도 있고 또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새로워지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나누어진 교재들 15페이지죠. 제3강 말씀 묵상과 성경 해석. 말씀 묵상을 할 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십시다. 들어가면서 한 예와 눈으로 따라와 주셔요. 춘추시대 제나라의 환공은 유명한 춘추 5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죄위하는 동안 많은 작은 제후국들은 모두 그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제나라와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채나라가 있었습니다. 채나라는 정략적으로 공주 채희를 황공에게 시집보내 채나라의 안녕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루는 제나라 황공이 부인 채희와 함께 연못에 배를 띄워놓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하수 유역에 있는 채나라 공주였던 채희는 배에 익숙했던 터에 장난을 치느라 배를 마구 흔들어 댔습니다. 그러자 황공은 두려워서 낯빛을 바꾸며 그러지 말라고 계속 말렸습니다. 그러나 채희는 장난을 그쳤지만 결국 그 일로 몹시 화가 난 황공은 채희와 잠시 동안 떨어져 있기 위해 서신을 동봉하여 고향인 채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채나라에서 황공의 편지를 잘못 해석하여 제나라의 황공이 채희와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으로 알고 채희를 다른 데로 제가시켜버렸습니다. 결국 황공은 그것을 문제 삼아 채나라를 침공하여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그 중국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예화로 하여서 우리가 어떤 서신을 보든 또 어떤 책을 보든 내가 그 책을 읽고 의미를 살펴 해석을 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자, 그러니까 저자들, 기록자들인 사람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의 과정 없이 오늘날 성도들이 오류를 범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주된 모습이 뭐냐면은 해석 이후에 있는 적용의 문제, 즉 적용을 먼저 앞으로 끌어올려서 오랜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관찰 과정도 없고 올바른 해석 과정도 무시한 채 나의 신앙의 경륜에 의하여서 적용이 먼저 옴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난처한 상황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예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앞선 성경의 관찰 과정과 함께 올바른 해석이 중요합니다. 적용 전에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성도로서의 한 기준을
꼭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을 보면서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읽다 보면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밑줄 짝짝 그어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뜻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의적인, 지금 계속해서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의미를 두고 내가 내 편에 내가 알고 싶고 내가 믿고 싶고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지는 아니한지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해서 읽는 것은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도 밑줄이 쫙쫙 그어져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을 올바로 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지난주가 7월 달에 야고보서를 계속 아침에 묵상하고 있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야고보서를 펴서 특별히 지난번에 제가 3장 1절로부터 12절 분리하여서 13절로부터 18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살펴보았더랬는데요. 야고보서에 우리가 아는 한 가장 큰 핵심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말에 있어서 혀에 절제하지 못함에 있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 성경을 늘 보신 분 그리고 야고보서의 단면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은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깨달으셨을 거예요. 이런 맥락적인 관찰이 없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3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의 대상이 누구였으며 13절로부터 18절까지 또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살피는 것만으로도 혀를 절제하여야 할 대상이 야고보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을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혀의 입술의 절제를 누구에게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었던 것 우리 기억하고 계시죠? 맥락 속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예요.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가예요. 우리가 그리고 13절에 너희 중에예요. 너희 중에. 그래서 너무 간단해요. 1절로부터 18절에 이 혀의 입술의 절제를 해야 할 대상은 우리, 즉 야고보, 주님의 형제 야고보, 나아가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지도자들이 너무나 말씀이 선명해졌던 거예요. 지도자들이 정말 입술의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확장하여서도 이야기할 본문이 될 수는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1절부터 12절 문맥과 함께 13절에 그 다음에 문맥을 이야기하면 바로 13절로부터 18절에 그 마음으로부터 올라와 실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을 너희 중에라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 우리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 아침에 묵상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듯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맥락 속에 또 대상이 어떠한지, 내가 가진 본문만 가지고 또 한 절만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절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냥 나는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보편적인 그 진리가 그냥 내가 만들어내었던 내 관념의 신앙이었다라는 걸 자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깨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예들, 그리고 오늘도 잠시 언급하였듯 주님의 기도문이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이후에 주님의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문 그 전에 7절, 8절로 연하여지는 문맥 속에 맥락 속에서의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의 그 주님의 기도의 의미들이 더욱더 명확해진다. 이런 묵상의 제일 처음의 과정들을 우리가 바르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다시 교제로 들어가 교제 중심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기초부터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재 중심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답을 하나씩 살펴서 간단하게 살피며 후반부에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 살펴볼 부분들 살피면서 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은 카톨릭의 영성학자입니다. 자, 그분에게서 묵상의 지혜 한번 5가지 정도의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자신의 틈을 예리하게 느낀다. 묵상은 영적 가난을 자각하는 데서 출발한다. 출발점을 찾으라. 둘, 철학자의 묵상은 오직 자신의 완성을 추구하고 지성의 테두리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성도의 묵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화하며 지성적 활동을 뛰어넘어 의지로 바뀐다. 셋, 묵상의 힘은 이성작용을 통해 생기지 않고 신앙을 통해 생긴다. 묵상할 때에는 지성으로 파악하기보다 확고한 신앙의 힘으로 거룩한 진리들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 말씀 묵상은 반드시 읽기와 암송을 곁들이는 것이 좋다. 말씀 묵상은 말씀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만 뜻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혹은 비교적 많이 이해하면서 생활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온전한 뜻을 지니게 된다. 다섯, 묵상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깨우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목소리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기꺼이 우리의 지성, 감성, 의를 빌려드리는 것이다. 여섯, 묵상은 하나님의 뜻과 활동에 자신을 위탁하도록 이끈다. 묵상은 자기를 포기하고 성령께 순종하도록 이끈다. 하나님의 뜻에 화합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묵상은 결국 아무 결실도 없고 추상적인 묵상으로 끝난다. 내용 하나하나가 깊습니다. 한 번 더 또 쭉 읽으면서 그 내용의 의미들을 길어 올리셔요. 그래서 이제 앞전 세대 가운데 두 위대한 영성학자 두 분이 카톨릭과 이제 개신교 내에 계셔요. 그 한 분이 바로 카톨릭 쪽에 이 토마스 머튼, 그리고 개신교 쪽에서는 리차드 제가 이름을 순간 또 놓쳐버렸네요. 요즘 저도 이렇다니까요. 리처드 포스터. 리처드 포스터의 그런 제가 전도사 시절도 이전에 그분의 52주 묵상집에서 읽다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 특히 개신교 영성신학자, 아주 고전적인 그 깊이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추천합니다. 한번 꼭 그런 책들 관련하여서 깊이 바라보시면서 묵상,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련의 방법들을 우리가 이러한 분들을 통하여서 또 살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과의 만남으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잘 아는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한번 볼까요? 답도 아주 간략하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 답 찾는 거 내가 준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물어볼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잘 아는 말씀 14절로부터 17절 읽고 5가지의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한 우리의 양육, 자라남의 의미들 깊이 살피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식적인 차원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본문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세상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권면하는 글입니다. 특히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을 통하여서 자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아는 관념적인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계속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14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쉽죠? 예, 너무 간단하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지금도 이제 사도 바울, 이제 뭐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까지 풍성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까지 그 초대 교회에 내어줄 정도로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자, 그런데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서만 이런 확신된 일 가운데 가르침을 들었을까? 아니에요. 제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관점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보셔요. 1장 5절. 바로 아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미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속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기 전에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고픈 것은 지금도 우리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뭐 교육이라고 하니까 거창한 방법론인 것 같은데 아니요. 간단하게라도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나아가 이런 묵상, 매일의 묵상을 우리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말 귀하구나, 정말 귀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깊은 묵상의 자리로 인도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가정, 우리 소망교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만 이 부분을 한 번만 보십시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먼저 제일 가장 큰 기준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배우고 확신한 일이 도대체 뭘까 하였을 때 말씀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말씀 말고 좀 더 신학적으로는 텍스트, 컨텍스트라고 이야기하고 배경, 문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도들의 상태에서요 말씀과 함께 살펴야 되는 것이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통은 교리적인 관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신앙으로 보게 되면 사도의 신앙교회적인 승리하는 삶 아니면 성결 신앙의 관점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말씀과 분리되어진 전통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정리할 때도 말씀의 그 근원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작용시켜야 되면 이성을 통해서요. 중요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자꾸 우리는 오순절 교회 속에 속하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영적인 해석하고 이제 또 뒤에서 다루겠지만 필요했는데 복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전통 속에서 그러면은 성경이 아닌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예배. 전통에서는 예배. 그래서 지금도 가르치는 자리가 예배. 전통을 통하여서 여기에서는 공적인 예배가 있겠죠.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성경 공부 시간이라든지 예배의 의미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이 또 필요하냐면 여기가 이성이 필요하다라면 우리의 여기에는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그래서 두 가지 다 중요해요. 두 가지 다. 그래서 말씀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만도 안 되고 묵상을 하고 우리의 전통 속에서 항상 예배를 통하여서 여기 이 영역에서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체험적인 신앙을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관점 속에서 하나가 더 필요해요. 하나가. 이제 이것을 순환적인 해석의 완성인데 해석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권위를 가진. 정말 중요해요. 말씀이 있고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 속에서도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나는 어떤 경험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는 분이 여기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제가 지금 왜 아래에 하부로 해놓았냐면 이게 지금 개신교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개신교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만약 이 해석자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해석자가 더 말씀과 전통보다 권위에 서게 됩니다. 교황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과 전통이 있으면 오늘날의 해석자는 누구입니까? 섬기고 계시는 주님의 종. 그리고 우리 감독제 내에서 그 종과 함께 질서 속에서의 감독입니다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적인 신앙 안에서 개신교 그리고 우리 신앙함을 할 때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이 지금 우리 50년이 넘어선 사도의 신앙교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어디가 지금 연결이 끊어져 있었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는 진리 속에 혹시 말씀 속에서 해석 속에서 여기가 많이 끊어졌는지 아니면 나는 말씀도 해석자도 필요 없어. 우리 교회의 교리적인 전통만 지키면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균형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 전체 순환론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실 때 질서가 있으며 진정한 성령님이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이 오늘 여기에서 깊이 있게 깊고 넓은 진리로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이 부분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 볼까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쉽습니다.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A절 부분에 있네요. 뭐죠? 예, 어려서부터 제가 지금도 계속 일본과 관련돼서 가정에서요. 이 어려서부터 또 나아가 주일학교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금 답을 드리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답. 그래서 이제 한 세대가 넘어가고 50년이 넘어가고 6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세 세대, 네 세대. 우리는 세대별로 이미 할아버지 세대의 교회의 나이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리하였을 때 이런 말씀들이 이제는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교회를 생애 주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라면 자꾸 어느 때가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할아버지 된 자들이 다시 한번 더 아들 그 손자 손녀들에게 바로 이런 말씀에 입각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양육하는 과정이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중요하다. 갓 개척된 교회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교단이 아니라 지금 5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교회 속에서는 바로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체에서 중요하다 생각하시면서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부터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유년주일학교부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전통적인 교리를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양육이 필요합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 어디에 이를 수 있습니까? 15절 하반절에 보셔요. 답은 무엇입니까?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미와 아직.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며 지금 말씀을 배우는 과정, 묵상의 과정, 양육의 과정이라는 이런 개념들 통합하여서 정말 중요하구나. 말씀을 어려서부터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구원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다. 자, 네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까? 16절을 통하여서요.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유, 즉 가만히 앉아서 가르침만 듣는 것도 아니고 책망도 들어야 되고 교훈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서 이런 훈련들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교회사 안에서 연약하여진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교회 교회사, 요즘 한국교회 교회사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이토록 대사회적으로 약하여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권징이 빠졌기 때문에.
즉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책망하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원래 초기 한국교회에서는요, 교단, 교파가 틀렸다 할지라도요, 어떠한 교회에서 권징이 있었다 하게 되면은 다른 교단, 교파를 넘어서도 갈 수가 없었어요.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원래 초기 한국교회에서는.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기 교회에서 무리 다 일으키고 문제 다 일으켜 놓고도 여기 다 엉뚱하게 만들어 놓고도 나는 저기 가서 또 신앙생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지금 교회가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공동체와는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신교 내에, 다시 한 번 더, 한국 개신교 교회사 가운데 하나의 약하여진 원인 하나가 바로 권징이 사라진 것. 권징이 사라진 것.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동일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양한 가르침, 그리고 책망도 받아야 되고 교훈도 받아야 하는 어릴 때로부터의 훈련이 필요합니다라는 것 또 체크하시면서 묵상의 필요 안에서 공동체적인 신앙 속에서의 의미들을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번째 질문. 성경 묵상을 통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늘상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놓쳤던 17절이 중요합니다. 17절이 무엇이죠? 예, 온전이란 용어가 또 나오네. 온전, 완전. 우리 성결과 거룩 신앙에 입각한 이런 말씀들을 자꾸 빼버리지 말고 다시금 우리 성결 신앙에 입각한 온전하게 하여서 세상 속에 모든 선한 일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결국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윤리적인 차원, 삶의 승리하는 차원, 삶으로의 온전한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말씀 묵상, 양육,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 묵상의 성경 해석 연구 넘어갑니다. 큐티는 성경 공부와 다릅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의 지식을 추구하지만 큐티는 깨달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깨달음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큐티자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자, 성경 해석의 기초.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하면서 푸는 것이 해석의 기본 원칙입니다. 성경은 결코 서로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한 구절은 다른 구절을 통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큐티를 할 때 엉뚱하게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 그 유명한 말씀 뭐죠? 앞에 보시면은 찾아도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셔요.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신약 384페이지에 베드로 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즉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여져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관점이 성경을 연구할 때 전체 숲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이해라 하면 성경 몇 권요? 66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선적인 개론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디까지요? 계시록까지. 그리고 어떤 말씀만 보고 어떤 구절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 전체적인 맥락의 이해와 함께 그 전체 안에서의 말씀과 말씀이 엮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의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진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말씀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이 원칙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갈까요? 성경의 공통된 주제를 찾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큐티를 할 때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주된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누구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시간이 없는데 지금 혹시 말씀 준비되었으면 바로바로 좀 올려주셔요. 앞쪽에. (5장 39절)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예,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이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그러므로 구약 성경 속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가 성경 66권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구속사적인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구속사 개념이라는 다른 주제를 막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커다란 주제 속에서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구속사 중심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아니하면은 바로 자유주의. 일반 현대 사상에 근거하여서 과학과 생물학, 세상이 인간 중심으로 발견된 것이 중심이 돼버리면서 성경이 2차 자료가 돼버려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으로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건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지면은 하나님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주신 계시 안에의 빛 안에서 하나님을 초월하는, 이성이 초월하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고, 바로 그러한 성경 읽기와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한 관점에 이 두 가지까지 관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까지 관점 늘 견지하여야 세상의 이성이 조금씩 우리들의 세계관과 사상관을 조금씩 스물스물 나오게 할 때 성경 전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성경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있으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좀 더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주제.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게 나오죠.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계시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큐티자는 성령께서 성경을 잘 해석해 주시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 분별한다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도 반드시 체크를 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도사님이랑 그 진영자매랑 저랑 어젠가 그제도 한번 그 밥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혜와 명철에 관하여서요. 지혜와 명철에 관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 때 오늘날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나온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혜롭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가진 어떤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순간순간 그때그때 상황에 판단을 하는 게 지혜라고 여겨지는 게 아닌 거예요. 뭐죠? 하나님 말씀에 의한 지식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지식이 내 안에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행함, 생각, 그 모든 것이 지혜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지혜, 성경적인 지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혜롭다. 야, 너 참 지혜롭네. 주식을 막 투자했더니 단타 주식을 내가 너무 잘해. 그게 지혜로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부동산 어디가 오를 걸 내가 알아서 잘 잡았어. 이런 거 지혜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지식으로서의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쌓여서 내 안의 삶 속에서 생각되어지고 말하여지고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그 다음에 명철이 뭡니까? 명철. 분별력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오늘날의 시대에 이제 지식이 쌓여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행하는데 진짜 그 순간에 내가 순간 사단에게 넘어가서 사단의 뜻대로 아무렇게나 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은 오히려 명철이라는 분별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 사람 이제 목사, 전도사, 사모가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 나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섬기기 위해서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정말 분별력이 중요하다, 명철이 중요하다, 이런 나눔을 우리가 했었더랬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영의 것은 영적인 일은 영의 것으로 뭐 하라고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 영의 것이라는 것이 이미 앞에 나와 있네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도 말씀에 대한 분별력, 그리고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윤리로서 행함으로써 나아갈 때, 그리고 판단할 때도 이 분별력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뭐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도우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원래 외웠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저 베이비 데디케이션이셔서 넘겼는데 오늘 말씀 지난주 동안 외웠던 말씀 뭐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한 주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세 가지 관점, 묵상이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의 양육의 과정 속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의 관점에 있어서 이 세 가지 관점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신앙 안에서의 말씀 묵상, 성령을 전체적으로 이해됩니다. 구절에 말씀만 붙들어서 나아가게 되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성경 전체적인 이해, 구속사적인 개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개념, 그리고 뭐요? 세 번째, 성령의 충만에 근거한 엄밀히 조금 더 세밀하게 구별하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분별력들. 자, 이러면서 정리하고요. 이제 성경 해석의 5가지 원리, 이제 실제적인 성경 해석의 5가지 원리 스킬이 등장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역사적 배경을 연구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본문의 1차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고 더욱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성경이 기록되어진 시대적인 배경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읽히워지는, 기록되어지는, 그리고 다리를 놓아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그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 문맥을 고려하십시오. 이미 앞서 나왔던 것입니다. 큐티를 할 때 특정 구절에 집중해야 하지만 전후 문맥을 고려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된 전후 문장을 함께 읽으면서 단어나 사상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어휘를 검토하십시오. 어휘는 건물로 본다면 벽돌과 같은 것입니다. 어휘는 언어의 기본적인 단위로서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전을 활용하거나 문맥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어휘들, 원어적인 의미들을 하나하나 살펴드리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저희들 성경 공부를 못했죠. 매달 두 번째 주에는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매뉴얼, 우리 교육자 매뉴얼, 우리 교회의 헌법과 같은 책인데 가장 안 보는 책이 또 하나였어요. 우리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리더자들이 봤어야 되는데 거기에 의하여서 기준들이 나오고 가지를 뻗었어야 되는데 못 봤던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무엇을 우리가 살피게 되었냐면 속죄했죠. 속죄. 그 속죄 속에 5가지 체계적인 단어에 대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서요. 그 속죄라는 개념 속에 희생도 있었고요. 구속도 있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가장 값진 것을 주어야 된다라는 영어 단어의 의미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화해의 차원, 나아가 이제 대속까지 대신 속죄가 된다라는 이런 의미까지 그렇게 찾아야 하나의 단어에 대한 다의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나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어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하면서 관찰을 하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단어 하나하나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자, 네 번째입니다. 저자의 목적을 파악하십시오. 저자의 의도를 이해할 때 더욱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큐티를 할 때는 저자의 의도를 언급하는 부분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뚜렷하게 제시된 부분이 없다면 저자가 반복하고 있는 표현, 책의 구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설교를 할 때 구조를 자꾸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예레미야서 수요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구조는 이렇습니다. 간단한 구조들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저자이시지만 또다시 그 하나님의 원뜻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와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을까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예로 빌립보서의 주제어는 무엇이죠?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 강의해드렸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좀 더 정확하게는 가택연금의 상태 속에 자유함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그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 코로나의 상황 속에 한번 빌립보서를 깊이 묵상해 보셔요. 컨텍스트는 이미 사도 바울이 갇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네 번째, 그 저자의 목적을 찾는 훈련들을 하게 되면은 더욱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묵상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5번째, 문법을 연구하십시오. 문법은 단어를 연결시키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의 시제나 대명사, 접속사 등에 주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문법을 연구할 때 그냥 국어적인 문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달리 이 부분을 표현하자라면은 다른 의역본을 많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의역본이라고 있죠. 우리가 개정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동번역서, 표준 세번역서는 제가 이미 추천해 드렸고요. 또다시 원어적인 의미 그대로 보려고 하면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흠정역, 우리 미국 본국계에서 사용하는 것, 이 4가지 성경만 쭉 바라보면서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살펴봐도 문법을 보지 아니하여도 문법적인 의미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딱 이 4가지 버전을 가지고 마지막 5번째 이게 원인을 나타내는 절인지 결과를 나타내는 절인지라는 그 문장 속의 문법적인 의미들을 4가지 의역분만 바라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묵상이라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성경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상태에 가장 기초적인 수단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가 정말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성경 공부의 방법론이라든지 묵상하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서 성도들의 수준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침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여러분들 연약해집니다. 이걸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발행과 원함으로 정말 수준들이 높아지고 나아가 오늘날의 현재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주제어 키 단어만 치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정말로 권위 있으신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짤막짤막하게 지식적인 측면은 다 알려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한 오늘의 우리 지금 소망교회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었던 이 양육과정 속의 말씀 묵상의 과정들 또 한 번 더 재정립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관찰 해석 적용은요, 다음 시간과 다음번 시간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연하여서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최종적으로 하는 권면, 우리 전도사님에게는 제가 설교할 때 설교 본문 몇 번요? 30번 보라고요. 반드시 설교자는요, 내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본문만 30번을 놔야 돼요. 그 외에 성경 연구 과정을 떠나서요.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으로 나눔을 한다든지 소그룹에서 성경을 가려고 하면 그 성경 본문 몇 번? 10번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수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할 때,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묵상을 할 때 그 성경 본문 몇 번요? 최소 3번? 보통 5번. 그걸 한번 자꾸 생활 속에 경건의 훈련을 쌓아보세요. 진짜 은혜,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지 5, 10, 30 이 기준 한번 설정하여서 우리 또 소망교회 안에 또 사도의 신앙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